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해야 하는데 절대 안 망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한 사람들 중에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밥을 먹는데 성도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구별되어 있냐?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의 기준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와 거룩함으로 분리된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과 섞여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 세상 사람이 아닌데 뭐로 구분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망해야 되는데 절대 안 망하는 거 있지요.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교회 가면은 성도인데 중직자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세우고 교회를 책임지고 부응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들입니다. 무슨 복을 주느냐? 교인들이 봐서도 알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직을 받으면은 그 중직을 통해서 축복받을 그릇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받을 그릇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중직을 받는다는 것은 돈 얘기가 아니고 돈 축복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걸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이 보나 불신자가 보나 축복의 모델이구나. 대명사입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럼 중직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 안에 모든 중직을 다 거쳐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 때하고 집사 때하고 다르고 집사 때하고 안수 집사 때 받는 복이 다르고 장로가 받는 복이 다르고 또 목회자가 됐을 때에 받는 복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직이란 것은 굉장한 축복받는 직분이고 그걸로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직분인 겁니다. 제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히브리 말로 탈미드, 헬란 말로는 마세테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순교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12제자를 불렀는데 그 12제자 거의 가룟 유다를 빼고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순교자란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왜 그럴까?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생을 다 건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다른 거 안 따라가요. 이 사람이 좋다 해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잘해준다 해가 따라가지 않아요.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제가 사람 따라갈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를 들다 나온 중직자가 저를 들다 놓고 이곳을 떠났어요. 그럼 저는 또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정확하게 훈련시키고 성경적 전도가 이 단체에 있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저는 사람 따라가지를 않았었습니다. 이 옆에 교회가 있었었는데 저보고 그 와서 목회하면 안 되겠느냐, 내 대신 해주면 안 되겠느냐, 안 따라갔습니다.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고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훈련 안 받는다, 제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 붙들고 생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고 중직자를 통해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망해야 돼요. 왜? 돈도 없어요. 그리고 경제도 없고 그리고 지식도 별로 없고 지위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로마를 복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굳게 세워야 돼요. 어디 있느냐? 현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장 가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현장 다니면서 제자들을 오늘 굳게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제자는 칼, 죽음, 위협, 권세, 조직, 배경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깊은 내용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갈등 안 해야 될 일에 갈등하고 축복의 포장지를 줬는데 거기에 그냥 다 쏟게 되어지고 진짜의 맛은 못 보고 왔다가 가기도 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이 복음을 알고 늘 복음을 강조하는데 교회 안에나 우리 단체 안에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거의 세상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복음 알고 복음에 반응하고 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직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목회자인 내가 은혜 받는 거 있지요. 은혜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은혜교회에 이런 중직자가 있구나. 은혜교회에 이런 제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여기 올라올 때에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은혜교회는 앞으로 비전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교회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시험 들고 언제든지 흔들리고 가만히 보면은
오늘 1부 예배 때도 말씀, 2부 예배 때는 끼리끼리 모여요. 은혜 못 받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대로 되는 거예요. 듣는 대로. 저는 한 번씩 강단 말씀을 듣고 그거 붙들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나이도 많지 않고 청년이라도 내가 은혜 받고, 나이 많으신 중직자라도 포럼할 때 되는 저는 은혜를 받는 거 있죠. 분명히 망해야 돼요. 근데 안 망하는 거 있죠. 유월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능력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지고 수장절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전 현장을 사로잡고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데 말씀 따라가고 복음에 반응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나가지고 망해야 돼요. 근데 안 망해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문을 여시는 거 있죠. 오늘 또 누구 하나 포럼을 제가 들었는데요. 진급했다는 것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그 렘넌트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 자리에 왔는가, 거기에 더 크게 감격한 거죠. 전에 저 전라도 장수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거리가 여기 어디예요? 근데 주일만 되면 꼭 여기 와요. 장교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중요해요. 진급이 소령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저는 소령 됐는 것도 감사한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을 하게 되고 부대에서 못 오니까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수첩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거기에 상급자가 뭐라고 적어놨냐? 이단교를 믿고 있다. 그리고 포교 활동을 한다. 진급하는데 결정적으로 저해되는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생을 겁니다. 그런데 중미되고, 근데 대위되고, 이번에 이제 진급해야 되는데 아랑곳 없어요. 그냥 훈련 속에, 우리 여기 훈련하면은 늘 군에서 늘 여 들어옵니다. 근데 안 될 수 있는 요소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여단장이 뭐라 하냐면은 이 여단의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단 속으로 다 갈라 그럴 거죠. 우리 렘터는 그게 어디예요? 그냥 저 어떨까 대대에 소속이 돼요. 그 대대는 12월 달 되면 없어지는 대대로 파병된 거 있죠. 그럼 누가 돼? 누가 유리해요? 누가 유리하냐? 그리고 높은 사람이 어디 가면은 낚시 가면 낚시하는데 따라가 가지고 얼굴 익히고 뭐 다 하고, 우리 렘넌트는 여단 교회도 안 가요. 대대교회 작은 데 가가 예배 드리고 우리 메시지 듣고, 진급할 사람들은 여단 교회 가가 눈도장 찍고, 아무리 봐도 될 수 없는 입장인데 여단장이 그런데 여단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이 된다 했는데 거기는 전부 안 되고 저 대대에 그냥 앉아가지고 오직 말씀 받는 사람을 그냥 올려가지고 소령이 된 거예요.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대위에서 소령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면 꼭 소령이 되었다. 제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했는 육사 출신 또 우리 교회에 있어요. ROTC 장교로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육사 출신은 더
진급에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지고 어디 가버리느냐? 사각지대로 간다. 나는 진급하고 상관없다. 그날의 메시지가 황금지대 찾아라, 사각지대 찾아라. 진급하고 전혀 없는 사각지대에 가가지고 우리 장교가 또 거기서 전도하고, 우리는 아셔야 돼요.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세우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것이 성도요, 중직자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를 굳게 하는 비밀이 뭔가? 우리 주님이 제자를 굳게 하는 비밀, 훈련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나를 불렀구나 아셔야 되는 겁니다. 훈련 중에 훈련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불렀구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 제자를 굳게 하는 비밀, 함께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불러가지고 뭐 했습니까?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 합숙 훈련이 뭔가? 함께 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훈련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누려야 됩니다. 다락방,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 다락방입니다. 팀 사역, 우리 만남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 미션홈,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 전문 사역, 내 직업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 지교회, 내 사는 지역에 주님이 함께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저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자꾸 하는데 진짜로 제자로 살아가 보시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로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홍해 문을 여시기도 하고 여리고 성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자의 굴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제자를 굳게 하는 비밀이 뭔가? 영원한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라 합니까? 총독도 이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최고의 시민 로마, 이 복음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증거돼야 돼요. 회당에서도 증거돼야 돼요. 복음 없는 교회에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도 증거. 예루살렘에 복음이 없어졌어요. 오늘날 교회에 거의 50%는 복음이 없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더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모든 세상 지도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들은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한 번도 왕들에게 복음 증거 안 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애굽에 누가 보냈어요? 요셉을 보내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게 했어요. 아수르에 누구 보냈습니까? 아무 힘 없고 전독하면은 나는 아수르 안 가요 하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3일 길 돌아야 되는데 하루 만에 전 아수리에 복음이 증거되가 왕부터 모든 백성이 죄를 덮으시고 회개하는 일들이 나왔어요. 바벨론에는 누구 보냈지요? 다니엘을 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을 설명했는 거예요. 메데파사에는 누구 보냈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내가지고 복음 증거했지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자에게 복음 안전한 데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와가지고 복음 전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굳게 하는 비밀, 언약 되신 그토를 계속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내용은 십자가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내 힘이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주인이 바뀌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딴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자를 굳게 하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사도행 1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러리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에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갈릴리 출신이요. 여기에 마음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세로리는 칼 차고 다니는 열심당 독립운동하는 사람이고 마태는 그 칼에 찔려 죽어야 될 세리 관원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 뭐 사람들 그냥 고기 잡는 출신들이었고 마음 맞을 일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하나 된 거 있지요. 그리고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제자를 굳게 하는 비밀은 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모아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삽니다. 힘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괜찮아요. 안 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세상을 굴복시키게 있는 거예요.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 훈련하는 거는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달라졌고요.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굳게 하는 건 뭔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쁠수록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쁠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바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배 놓치게 만들어요. 그 바쁜 데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네가 성공하겠느냐? 망할 건 아니냐?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합니다. 둘째, 제자가 펴야 할 말씀 운동. 윤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사단을 이기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저는 그게 더 우선이에요. 저는 교회의 봉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고등학교 때요. 저는 주일 되면은 그냥 빗자루 가지고 가가지고 예배당 전부 다 쓸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봉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봉사하라 그러면은 두 말 안 하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보다는 사단을 이기는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세상도 가르쳐야 하나, 세상 지식도 가르쳐야 하나, 세상 이기는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왜? 지금 또 사단은 활동하고 있고요. 윤리 가지고도 안 되고, 지식 가지고도 안 되고, 봉사 가지고도 안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투성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호주 집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갔었어요.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내가 토요일 핵심 때 얘기 들은 거 있습니다. 호주에 어떤 목회자가 계시는데 진짜 호주에서 대표적으로 잘한대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어릴 때에 자기 어머니가 자살하는 걸 목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라면서 그 상처나 그 시달림이나 그 가책이나 이런 거 말할 수 없겠지요. 한참 시달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 복음 듣고 그분이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그게 그냥 끝내버렸어요. 아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신앙생활 하면서 서리 집사로 전도자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전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학을 하라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게 되고 호주서 사역을 하는데 호주에서 가장 모델적인 캠프를 하고 모델적인 사역을 하고 호주에서 다락방교회 가장 큰 교회가 된 거 있죠. 지식이 없었습니까? 모르는 게 있었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되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교회에 윤리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고 세상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 서밋스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달란트도 해줘야 되고 하지만은 뭐였냐? 하나님 만나는 길 가르쳐야 되고 사단 이기는 길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세상 이기는 길을 제시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다른 거 더 중요한 것 같지요? 대학을 가르쳐놓고 대학원을 놔도 여기에 걸리면은 그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피림 시대 돼가지고 윤리도 가르쳐주고 반듯하게 하고 니는 엘리트가 돼야 된다 하고 학원 또 보내고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마약으로 빠져가고 창세기 6장이에요. 그리고 어딜 빠졌냐? 게임에 빠지고 그게 우리가 가르쳐 놓은 학문 가지고 지식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없어요. 제자가 피해야 될 말씀 운동 뭐냐? 모세야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에도 고 김달수 은퇴 장로님이 곧 소천하실 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달렸는데 밤 12시가 무슨 문제입니까? 12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자 오락회 갔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위하여 가노라 그랬어요. 도마가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라도 잘 몰랐어요.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알 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돌아가시는 분한테 뭐가 필요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결론 안 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늘 가슴 깊은 곳에
뇌 깊은 곳에 늘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은 죽음을 조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가지고 놀고 있고 사단을 조롱하는 그러한 서밋에 가가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뭔데? 네 쏘는 것은 율법 아니냐? 율법은 죄의 권능이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 뭐라 그랬지요?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됐다. 오늘부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수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냥 그리스도로 답을 내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제자는 권능의 사람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고 나가니까 어때요? 사도행전 13장의 역술인,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사도행전 19장에 아데미 신전의 흑암들이 그냥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제발 영적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세상 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온지 압니까? 도다리는 도다리, 꼬시래기는 꼬시래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어렵고 의심들고 응답은 없고 중직자대가 10년 되니까 이제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냥 불신앙으로 그냥 꽉 차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정말로 제자들이라든지 진짜 중직자들이 포럼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세상 성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는 거, 그런 걸 보면 마지막 셋째, 제자가 굳게 서기 위해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이 땅의 직업은 선교를 위한 부업이라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직업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자에게 그 직업은 부업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게 누군가? 18절에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동행했다고 말해요. 로마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제법 사업이 번창하는데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이 부부가 이 사업을 놔두고 또 어디로 따라가요? 에베소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전도 선교가 주업이고 그리고 텐트는 부업이에요. 학자들은 그럽니다. 에베소에 지점 내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분들은 가는 곳마다 지점을 내는 거예요. 어제도 여기 여전대 때문에 여기 가가지고 무슨 칼국수집 앞에 유명한 칼국수집 앞에 국밥 국수 이렇게 차려놨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옛날에 캠프할 때 포럼하던 그 제자예요. 대구 안에 지점을 몇 개 냈네. 지금 4개나 내가지고 돈이 목적이 아니는 그러한 점포를 내가 있는 거예요. 브리스겔 부부
증거되라.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는 거죠. 우리는 실제 살아가는데 이 땅에 돈이 목적이 아니고 제자는 선교가 주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부업인 겁니다.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여러분 진짜 그런 제자를 한번 만나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적인 나실이 된 사람입니다. 선교하고 그러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훈련이 있어야 되느냐? 나실인 훈련이 한 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서원하면은 머리를 기릅니다. 안 깎아요. 아마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이 1차 때 봤을 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서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차 선교 마지막 날 와가지고는 머리를 깎았어요. 이제 서원한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중요하다, 내가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내가 중직자가 중요하다,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서원해보자. 나실인은 평생 들여지는 나실인 사무엘같이 삼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나 주의 교회의 중요한 일이나 건축이나 직분이나 놓고 할 때에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내가 나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머리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내가 일주일 동안에는 나신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40일 새벽 기도, 40일 저녁 기도, 나신으로서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해보자. 제자 훈련에는 이러한 나실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제자 부부는 신앙생활에 아내의 내조 못지않게 남편의 외조도 필요한 겁니다. 제자 부부는 남편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은 처음 이 부부가 소개될 때는 아굴라가 먼저 이름이 나오고 브리스길라 부부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8절 오늘 이후로는 브리스길라 이름이 계속 먼저 나옵니다. 신약에 브리스길라 부부 이름이 6번 나오는데 18장 2절 놔두고는 계속 브리스길라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남편보다 아내가 더 열심이고 적극적인 것은 흔한 일입니다. 루터는 신앙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렬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중요한 일을 하는 데는 여자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아굴라는 아내 브리슬라가 앞서 나가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여자 이름이 족보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숫자에도 들지 아니하고 심지어 바울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라 하는 그 시대에 누가는 이 부분에 브리스가 이름을 계속 앞세우는 거 있죠. 내조는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선교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 남편이 외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남자들은 나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브리스가는 시간이 더 많아서 전도 선교에 힘쓸 수 있으니까.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성입니다. 이처럼 내조는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외조로 선교사역에 브리스가가 이처럼 귀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세요. 며칠 전에
갈보리 교회에 임직자 세운데 제가 보고 참 잘하네 싶더라고요. 여성 4분을 안수 장로로 다 세워요. 네 잘한다고 속으로 내가 잘한다고. 남자는 한 번밖에 뿐이고. 우리는 복음 사역에 내조도 필요하고 외조도 필요하고,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바라나 에베소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요청해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제자 중심에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존중심이 굳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제자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사역자고 최고의 사도고 누구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고해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거 있죠. 오늘 2차 전도 여행하고 와서도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또 보고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냈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거기 가서 또 보고, 3차 전도 여행하고도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거기서 쇠고랑 차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이 아무리 업적이 뛰어나고 교회에 뛰어나도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좋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사역의 증거가 나도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고, 노회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총회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의 지식, 능력,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할 때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겠느냐?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에게는 칼, 죽음, 위협, 권세, 조직, 배경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훌륭한 평신도입니다. 얼마나 훌륭하냐? 아굴라라는 교역자가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언변이 좋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뭘 몰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런데 조용하게 가서 포럼을 합니다. 겸손하게 포럼을 해요. 교역자가 절대 상처받지 않도록 포럼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중직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포럼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포럼 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입니다. 몰랐는데도 더 훌륭해요. 그 포럼을 듣고 아볼로는 존심 상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그 포럼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라도 성도의 포럼에 은혜 받아요. 진짜 포럼에는 은혜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이라도 그냥 성도의 제자의 포럼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유 목사님 자주 말씀하잖아요. 어떤 여집사 포럼한테 내가 은혜 받았다. 어떤 집사들 포럼한테 내가 은혜 받았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인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유대인을 이기는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방법은 완벽한 방법입니다. 다른 거 기준 두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적 방법으로 제자 훈련 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방법입니다. 우리 전도 사역 훈련 성경적 방법입니다.
수단, 인본주의, 염려, 욕심, 야심 다 내려놔 놓고 오직 그토록 답변하셔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 주인 바뀌어버리고요. 오직 성령 충만 내 동기 없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고 제자들을 굳게 하는 사역과 훈련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고 은혜교회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중직자가 일어나고 참 성도들이 일어나서 실제 이 지역에 망대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